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말 많이 쓰시죠? 네. 그럼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아시나요? 네. 무슨 뜻이죠? 네. 아멘은 굳건한, 믿을 수 있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 이 아멘이란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붙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성경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성경은 필사본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인쇄를 한 성경을 보지만 처음 성경은 외워서 전해주거나 손으로 직접 써서 전해줬어요. 그걸 필사본이라고 하는데, 필사본의 버전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한 필사본들 버전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 사본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있는 사본이 있어요. 또 심지어 누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있는데 약간 다르죠. 누가복음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이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그래도 추측하기로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인데, 이 마지막 구절을 함으로써 이게 기도가 완료되므로 처음 주님께서는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괄호의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아멘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들을 때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거의 6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는 저 제국이 아니라 아버지께 이 나라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치하 36년을 겪는 동안에도 정말 다시 우리 한민족의 나라가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80년이 넘게, 거의 6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거야 라고 말하면,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이 군대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아무런 정치적인 권력도 배우도 없는. 그러니 누가 들으면, 사실 지나가다 들으면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봤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코웃음을 칠 만한 말인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말씀하시길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웠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어렵게 느꼈던 이유들이 있는데,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셀레우코스라는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후예인데 그 제국이 여기를 다스렸어요. 그 중에 황제 중에 못된 황제가 어떤 짓까지 서슴지 않았냐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유대교 믿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박해를 했냐면, 성전에다가,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놓고 거기다 절하고 예배하게 했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인지 아니면 자신을 숭배하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들고 다니면서 먹였대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먹으면 봐주고 안 먹으면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은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다가 걸리면 그 할례를 준 어머니도 죽이고 할례 받은 이 젖먹이 아이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 박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와중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서 약 80년 동안 다시 한번 독립을 쟁취했던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그 왕조마저도 로마에 의해서 BC 63년에 다 멸절돼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 평온하고 이스라엘이 있고 뭐 성전이 회복돼 이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예수님 영원이라니요. 어디서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라는 말이 이제 바실레이아인데요. 이 바실레이아는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왕권, 통치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럴 때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에 아멘 하라는 거죠. 좀 어려웠겠죠.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을 우리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다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긴 하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긴 하지만 이 아멘을 말하기가 조금 괴로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융치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금융치료? 모르세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금융치료. 아시는 분들은 MZ세대십니다. 요즘 MZ세대에 유행하는 말이래요. 이 금융치료가 뭐냐면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진짜 사직서를 낼까 말까 내가 여기가 아니면 갈 데가 없지. 그러니까 있는데 야 골치 아프다 이렇게 힘들어 할 때 월급이 딱 들어오면 갑자기 치료가 된대. 상여금이 들어오면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금융치료래요. 돈으로 치료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돈을 받으면 이제 그거로라도 위안을 삼는 그런 MZ세대의 지금의 실태를 이제 금융치료다. 이 신조어가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 금융치료는 MZ세대들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가 보면 뭐 많이 있지만 돈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의 힘이 정말 센 것 같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다 돈입니다.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해도 돈이 듭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요. 아이를 잘 교육시키려고 해도 돈이 듭니다. 이제 오늘 당회를 하면서 목장 리더도 되시고 부장도 되실 텐데 그 목장 리더가 되면 무슨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목원들 밥을 3회경이나 말해야 되나? 내가 교사가 부장이 되면 그 교사를 어떻게 관리하지? 뭐 이런 부담감이 드는데 다 뭐랑 연결이 많이 되냐면 돈이랑 연결이 많이 돼요. 또 뭐랑 연결이 되죠?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갑자기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무엇에 아멘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제일 세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멘 하고 계시냐고요. 혹시 돈이나 권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건강에 아멘 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잃어버릴까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내가 아멘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 복 주신다 아멘. 하나님 성공 주신다 아멘.
그 아멘이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노멘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고난이기 때문에 노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왜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용이 나와요. 용이 천사랑 싸워서 져갖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용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리고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짐승이 나와서 그 권세를 이어받아서 막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이 용의 권세를 이어받으면서 무슨 일들을 하냐 하면, 13장에 보니까 처음에 나온 짐승을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기적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죽여요. 생명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할 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하게, 우리 정말 솔직해 봅시다. 세상의 권세가 정말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쟁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권세잖아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의 권세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생명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두 번째 짐승이 뭐를 하냐면, 잘 아시는 이제 표를 주는데,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생화를 거머쥐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만 쥐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편을 탁 틀어주고는 안 놔준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맞닥뜨린 현실이고요.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 저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더 많이 만나죠. 세상의 권세가 나의 생명도 생활도 다 움켜쥐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그 상황을 증언합니다.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데 666이래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생명도 생활도 움켜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움켜쥡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수요 666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와 666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땅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666은 뭐냐면 완전수 7이 3번이면 777이죠. 성경에 있는 완전수. 666은 뭐냐면 완전수가 되지 못한 숫자예요. 완전수가 되지 못한 숫자가 3번 연달아 있다는 건 완전히 완벽해질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777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숫자. 그 말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증언하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움켜쥐지만 그것은 결단코 사람의 일이요 이 땅의 일이요 완전해질 수 없고 완벽한 통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한 통치와 완전한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 해야 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바실레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꿈의 학교에서는요, 제가 꿈의 학교 지금 교장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큐티를 매일 해요. 같이 모여서. 그러다가 큐티를 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써서 질문함에 넣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다 모아다가 금요일날 예배 때 그 질문에 답을 해줘요. 예배 시간 설교로. 어제가요,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탄이랑 천사랑 싸우면 그대로, 그 아이가 쓴 그대로 읽자면 천사와 사탄이 맞짱 뜨면 누가 이기나요?
그 단서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제가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여쭤봤어요. 새벽에도. 그러면 이 일이 성경에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으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죠.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듣고 이게 뭘 이런 질문이 있어? 야 몰라 나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겠냐 이렇게 대답을 쓰려다가, 물론 예쁜 말로요. 쓰려다가 혹시 하고 찾아봤더니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천사죠.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섰습니다. 용이 사단이죠. 용과 용의 부하들은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한글 모르십니까? 누가 이겼죠? 전사가 이겼습니다. 전사가 이겼습니다. 사단은 용처럼 권세가 많고 우리의 생존과 생활을 움켜쥔 것 같지만 천사에게 져서 그 권세를 잃고 땅에 떨어진 패배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일지언정 결단코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승리를 바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예수님이시죠. 그 한 아들을 모셨는데 그는 통치자가 될 것이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의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 우리의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건 누구의 열심입니까? 내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열심을 내시겠대요. 하나님의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겠대요. 그러니 우리가 왜 패배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실족할 것을 겁내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망가질 것을 우리가 왜 걱정해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나의 성공에 아멘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제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한들,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가장 완성된 삶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아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아멘하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찬양 중에 이제 러빔이라는 그룹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그 가사를 조금 들려보고 싶어요. 가사가 너무 예쁘거든요.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9장 7절을 기반으로 작곡된 찬양인데 좀 어려워서 불러드리지 못하겠고 읽어만 드릴게요. 가사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저에게 오래 교사시켜 주셨으니 순종할게요 아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멘은 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아멘은 온 우주를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고통과 어려움아 너는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승리의 마음으로 온 우주를 향하여 아멘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더 크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는 그저 주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기뻐하며 승리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명을 완성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